역사적인 그런 고찰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고찰이 없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법칙을 어릴 그런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성, 소성 이런 문제라든가 근본불교, 대성불교 이런 문제 같은 것도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함으로 해서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찾기고 또는 부정적인 그런 것은 그대로 우리가 이제 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우리가 밀교도 그 당시에 필요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이 요정에서 나온 것이고 또는 중생들이 그 당시에 부처님 법을 여급히 못 알았기 때문에 이래저래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붙이고자 해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역사를 훑어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그 당시 인간들이 수준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에 와서 그 과거를 바로 봐야만이 현대에 다시 오류를 안 범는단 말입니다. 과거의 오류를 범했던 것은 과감히 우리가 척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수행자의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것이 미처 잘 못 버리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안 되고 또는 해가지고 무리를 많이 일으킨단 말입니다. 이 북방불교는 이것은 순대승불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중국에도 구사론도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소승적인 공부도 많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은 주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한 소승적인 종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소승적인 종파는 없습니다. 다만 소승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이제 겨울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그런 유입된 불교를 가르쳐서 순대승불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소승불교는 스리랑카,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것은 주로 아까 우리가 근본불교에서 배운 분별 상자부에서 발전되었으며 이른바 다시 말하면 이제 발효불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효 경전은 여기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중국 불교의 교관, 인도 불교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발전적으로 무엇입니까? 중국 불교라는 것이 없는 꼭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서 역사적인 고찰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정복을 얻는 그런 것을 반대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지요. 교관이 것은 교상과 관심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상 이것은 그 당시에 불교 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비판한단 말입니다. 마땅히 중국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그냥 번역 불교라 이 국업성들이 모두가 인도에 가서 어느 분은 어느 경전 가지고 오고 어느 분은 또 다른 경전 가지고 오고 지금같이 그냥 경전이 인도에서 몰록 다 온 것이 아니라 그대로 부분적으로 국업성에 의해서 왔단 말입니다. 법연 3장이나 현장 3장이나 또는 의정 3장이나 또는 우리 한국에서 나온 해처 그런 대사나 모두가 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갖다가 이제 경전이 그때 와나서 저기 뭐 보다 보면은 무슨 경이 어디가 있다 이런 것이 나온 것 같다가 중국에서는 찾을 길이 없지요. 그러면 또 그냥 그 천신만고에 다시 또 인도로 가는 겁니다. 저는 저한테 해가지고 그 감격을 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그 국업성들에 대한 그런 행각이 굉장히 참 깊은 그런 감동을 지웠습니다. 국업성들이 한 번씩 갔다 오려면은 대체로 아시는 분 아시지만은 18년, 20년 걸립니다. 18년. 이런 아까운 청춘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갈 때도 역시 가서 한 30명 중에서 어디가 그렇게 이제 서역국으로 이제 가는데 수만 있길래 갔다 혼자 가겠습니까?
몇십 명이 작당한다 한 작당을. 처음에는 갖다가 마음 내켜서 정말 골가성으로 무슨 정도 가지고 오고 이제 정말 손쉽도 만나 가야 쓰겠구나. 처음에는 박심을 했다가도 가는데 3년, 오는데 3년, 보통은 3년 세월 이상 걸린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그 고비 사막을 다 이제 건너야 쓰고 티베트 탄일 고원을 넘어야 쓰고 그러는 고생이 그야말로 참 식중후퇴란 말입니다. 10사람은 지금 9사람쯤 후퇴하고 말고 그 후퇴뿐만 아니라 결국은 죽는단 말입니다. 전에 그 법사가 이제 갈 때도 이제 자기 그때 이른바 소리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사막 지방에 가서 구법승들이 밑에 가다가 이제 쓰러져 죽어서 버려져 버린 그 해골이 성수만 타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 그렇게 다 닥터한 것이 아니라 현장이나 또는 법연이나 또는 의정이나 해처나 또는 해일이나 그런 분들이 모두가 다 구사일생에서 돌아온 분들이 것이 구사일생에서 말입니다. 따라서 그건 목숨을 건 것이지요. 종교란 것은 마땅히 자기 생명을 걸어야 씁니다. 자기 생명을 걸어야 무엇이 얻는 것이지 생명을 건다는 것은 형상적인 상을 내린다는 걸 합니다. 상 내린다고 생각했더니 지 몸뚱아리가 나중에 없어진다는 그 말과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구법성들이 이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난행, 고행, 고생하고 가까스 온단 말입니다. 30년 간다 해도 정작 가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제 생명을 거는 길이니라 몇 사람밖에는 안 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참 행복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과거 전생에 우리들 가운데도 이제 구법성도 이제 계시고 할 것입니다만 우리가 금생에 이렇게 편한 때 와서 그 한 번에 다 우리가 부정을 다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만 여러 스승들의 덕택으로 우리가 발취해서 우리가 이제 요점만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튼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찰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문 교육도 그런 쪽에다가 이제 상당히 역점을 줘야 쓰는 것입니다. 철학을 공부해도 철학사를 공부 않고서는 바른 철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불교도 불교사, 인도 불교사, 중국 불교사 또는 동남아 불교사, 일본 불교사, 불교사 우리가 이제 꼭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안 봐버리면 결국은 그만치 자기가 이제 귀찮습니다. 꼭 지 아는 것만 결국은 옳다고 생각하고 한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사, 연구를 해서 온 사람들은 또 연구에 대해서 그때는 재미를 보는 것이고 무엇인가 또 그때 얻는단 말입니다. 화두를 또 많이 한 사람들이 갖다가 이제 화두에서 또 무엇인가 또 얻습니다. 어떤 공부나 다 그렇습니다. 오주교하고 실교를 갖다 신봉한 사람들은 또 이제 근로에서 이제 무엇인가 얻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나 외도나 정도나 어떤 것이나 하다 보면 결국은 무엇인가 재미가 붙여지고 그렇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꼭 그것만 재미이고 딴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있어서 역사적인 고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상은 교리 판석, 교상의 이 구체적인 말은 교리 판석입니다. 교리를 갖다 그 당시 이루어진 불법을 우리가 이제 판단 해석한단 말입니다. 해석을 말하며 석조 일대 시교를 자기 그 종기에 따라서 분별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관심은 무슨 종파가 세워놓으면 우리 종파는 무슨 법으로 공부한다. 공부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요. 자기 종파에서 세운 진리를 관념하는 법을 말합니다. 일본 이견정 갖다가 이견정 대통령 그때는 이제 남호래 개교 그것만이 제일이고 다른 것은 또 별것이 아니라고 한단 말입니다. 참 따근 일 아닙니까 참. 그런 것도 모두가 의사적인 고찰이 없어서 그럽니다. 옛날에 이견대사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올 때는 그 사람 따라서 서로 그랬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이렇게 밑에 시교를 갖다가 비판을 잘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견대사 것을 저는 이상하게 이제 저는 법화경을 한번 번역할 때 이제 참고로 좀 봤습니다만 이 사정 격언글에서 선천마요 참선한 것은 하늘마군이요 하늘천자 마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참선한 것은 하늘마군이요 연불은 무한지로 가는 길이요 말입니다. 극락 간다고 애쓰고 3개를 조르는 것이 갖다가 이것이 이제 극락 간다고 애쓰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정서적인 거 말입니다. 참선한 것은 갖다가 3개를 조르는 것인데 참선은 그것은 하늘마군이요 극락 가는 그런 연불은 갖다가 그것은 무한지로 가는 길이요 말입니다.
국종은 국적이요, 나라 원수요, 국적이요 말입니다. 또는 신원종, 아까 말한 그 일본 그 순수 밀교, 신원종 같은 그때는 그다음에 참 망언이라, 참 진짜 말씀을 진행이 갖다 그 반대로 망언이라 이렇게 해서 갖다가 이거 보고 이제 이정경의 4대 격언구예요. 이렇게 그 부처님 말씀 다 우리 말씀 건데 이렇게 꼭 자기 것만 지금은 내세운다는 겁니다. 한 정파를 내세운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럽니다. 그러면 법상종은 이것은 바로 유식 사상을 들어온다. 법상종 같은 경우는 삼시교를 유교, 이슬유자 유교, 또는 그 다음에 비공자 공교, 또는 그 다음에 중도교를 갖다가 이제 교상으로 하고, 또는 유식관, 마음법 유식이라. 묵질은 이것은 삐끗 하나도 본래가 없고 모두가 다 시가 아닌 게 없다. 유식이나 유식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얘네가 식은 말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주 전체가 오직 마음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른바 유식관입니다. 유식관. 법상적이라는 종파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상은 맨 처음에는 부처님 초기에는 이것은 유를 있는 것을 못 떠나는, 기상은 못 떠나는 정말이잖아요. 어느 정도 아공만 마르고 법공을 마르지 못하는 유를 다 마른 것은 아니겠지만 주로 유를 완전히 못 떠나는 그런 교고, 그 다음에는 그때는 이제 공을 주한 신교이나 기타 사상을 주로 근간적인 합니다. 그런 사상을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중도교를 주로 한 것이 이것이 이제 법상종이 삼시교 그 방문 같다는 게 일체는 모두를 다 이제 하나의 식으로 본다. 만법의식이라 이것은 관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천태종은 이것은 58교라 이때 시교를 5시기로 나누고 또는 그 뒤에 공부하는 여러 가지 행위 따라서 이제 8교를 구분한다. 58교를 교상으로 하고 일심삼관이라 우리 마음 자리에서 바로 이제 공과 가와 충돌을 하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서 이것은 조금도 우리가 집착하고 또는 잡을 수가 없는 무장무의한 것이지만 마음의 본체는 무장무의하고 텅텅 비어있지만 인연 따르는 것들은 그야말로 현상적인 상이 나오면 상이 본래 바로 직공이지만 상이 인연 따르는 것도 나옵니다. 그것 보고 이제 거기 가짜 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공과 가가 둘이 아니므로 결국은 중요하다. 이 뒤에 나옵니다. 화엄종은 5교 10종을 교상으로 하고 일진 법교관을 모두가 다 일여평등한 우주만유가 모두가 일여평등한 간격도 없이 일여평등한 지유법성이다. 이렇게 해서 간주한단 말입니다. 이런 하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관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원종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순수 밀교란 말입니다. 진원종 이것은 일본에 들어가서 순수 밀교로 해서 진원종이 이런 거로 이제 아주 훌륭한 그 체계가 이제 섰습니다. 일본 국가이라 하는 공예 일본도 진원종 성입니다. 진원종은 현교나 밀교나 미교, 십주신을 교상으로 하고 아자 불생과는 만사분 아자는 이런 것은 세미에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께서 꼴랑을 붙이고 한 것이니까 그런 것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있다는 것만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온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주시는 것이 나중에 이제 경을 보시고 또는 불교 역사를 보신다 하더라도 그렇구나 그때 명료히 마음에 납득이 빠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든 그런 법상경의 삼시교, 제1시교 이것은 외도 범부의 실화의 집착을 파하기 위하여 외도 범부의 실화의 참말한 내가 있다는 그런 집착을 파하기 위하여 4대 오원, 취사화풍 4대한 적이 있습니까? 오원을 갖다가 이제 취사화풍 4대인 그런 색과 또는 신법인 이제 수와 상과 행과 식과 이것이 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4대 5, 4대 5원 등의 시규를 이런 것이 참말로 있다는 것을 설하고 인하의 공물을 밝힙니다. 결국은 사람은 결국은 험하고 다 사람 갖다가 목돈과 이것이 지수와 풍물을 다 듣기 때문에 험하고 우리 마음도 결국은 수와 상과 행과 식과 사원이 갖다가 인연 따라서 장시간 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원래 비어있다. 이렇게 하지만 진화 또는 수나 화나 이런 것은 실제로 있고 또는 수나 또는 상이나 행도 실제로 있다. 이와 같이 이제 그런 식 말하자면 법은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제2시교는 소승 실법의 집착을 아까 말한 그런 우리 범부의 그런 이나 내 몸뚱아리나 내 관념이나 이것도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이런 반지 실화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원래는 반야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 몸뚱아리나 내 관념도 벌이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것은 다 원래가 반야에서 볼 때는 제법 고인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지수와 풍을 때 진화수나 물질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그런 주의나 그런 이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우리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실법이 집착을 파하기 위하여 일체 제법이 본래 공한 반야바라미를 설하여 아법구공이라 아나 또는 법인 아집이나 또는 법집이나 모두가 다 함께 다 공했음을 밝힌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제부의 반야경, 아까 일시교는 사암경이나 또는 그야말로 기타 소승의 경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고 일시교의 뜻은 주로 이것은 제부의 건강반야바라미 경문 그런 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제30교는 유집과 있는 것에 대한 집착과 또는 공집이라 다 비었다는 것에 대한 집착을 아울러 파하기 위하여 마음 밖에 있는 법은 있지가 않고 유가 아니며 심내의 법은 이것은 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이 아님을 설하여 피공비유라 공도 아니고 또는 유도 아닌 그런 중도식상 밝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초목국토식의 나무나 또는 그야말로 풀이나 또는 국토나 모두가 다 돌의 성분에 있단 말입니다. 비공비유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일세일양 무비중도라 법학에서 말하는 일세일양이 무비중도라 일세 조그마한 하나의 색이나 또는 이향이나 조그마한 냄새나 또는 맛이나 모두가 다 중도 아님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30여에서 말하는 공집과 유기를 다 여인 중도시장에서 말하는 이것이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해신율경 또는 화강경, 법화경 등의 재배성 경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분별시비라는 것이 우리 공부할 때는 굉장히 신나는 문제 아닙니까만 분별시비를 또 이제 내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분별시비를 어떻게 분별시비를 안 낼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납득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시비를 우리가 정의 내지 말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 중생이 잘못 보는 데서 잘못 보는 부질없는 시비를 내지 말라는 것이지 참다운 시비를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 불자가 내는 분별 시비는 어떤 것도 시나 비나 간에 어떤 것도 모두가 다 진여 불성 자리에서 우리가 관용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여 불성의 조명을 받은 시비란 거죠. 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기는 것은 무엇이 있는데 다만 진여 불성이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한 가지 것이 가치다. 또는 우리가 머리 갖다가 이제 장사도 하고 뭣도 혼자 하더라도 모두가 다 나라나 모두가 다 이것은 다 이제 부처의 화신인 것이고 또는 남한테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파는 물건도 결국은 다 이것은 진여불성의 화신인 것이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돈도 역시 진여불성의 화신인 것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불자의 태도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본체를 순간차라도 본체를 안 여인다. 이렇게 하면서 시비를 낸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공부와 이제 직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덕상경의 삼시교고 좀 권선감이 있으나
적어도 법상종, 천태종 그래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천태교 이것은 천태철학 그런 것 갖다가 불교를 총괄해서 하나의 책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학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그때 필수적으로 천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상당히 그것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학생이 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일부에서 자기 못 따라서 이제 원리 거기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냥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재미는 우리가 법상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1차 한 번씩 보는 것은 상당히 참고가 됩니다. 공부할 때 무엇이가 막혀도 이런 때는 이것은 참 어떤 것이구나 그것을 빨리 납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태종의 58교 제1 화엄시 천태종 갖다가 이제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다섯 시기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제1에 가서 화엄시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뒤에 30일 동안에 이제 화엄경을 설했단 말입니다. 30일이면 20일 동안 아닙니까? 20일 동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방대한 화엄경을 80화엄경, 60화엄경을 화엄경을 설했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의심을 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우리가 깊이 의미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신 것은 그냥 알아먹는 우리 인간 중생을 앞에다 놓고 설하신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 법문에 대해서 우리들은 보통 지금 특히 젊은 우리 현대인들은 있는 것만 있는 그런 세상만 주로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보통 배우는 처지라 나서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보통은 부인해버리고 불신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문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형이하적인 있는 세계와 형이상적인 우리 중생이 안 보이는 세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 법문은 그런 견지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30일 동안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신 것은 이것은 눈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꼭 말로 해서 말을 하는 이 언어의 도구를 써야만이 알아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만은 저 천상 사람들, 이 몸뚱아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점쟁이만 만나봐도 말입니다. 아주 잔맞추는 점쟁이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그 사람 속을 좀 안단 말입니다. 저는 그전에 호기심이 많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진직고 이제 점쟁이들을 만나도 보고 또는 자칭 도산 사람들을 만나도 봤습니다만 대리 영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다 아는 것은 아닌 것이고 내내야 이제 욕계의 범위에 든 것입니다만 그런 것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신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신신미묘한 일성 법문을 갖다가 천중들이나 또는 시방삼세의 그런 보살들을 위해서 설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설사 몇만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불교가 아직도 안 나올 때고 한데 화엄경 같은 그런 고도한 그런 철학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부처님의 그 화엄경에서는 이것은 시방삼세에 있는 모든 불보살 또는 천중들에 위해서 이제 서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은 알아볼 수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부터 화엄경이 문자화되고 유포가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화엄경은 그 뒤에 용수보살 때 와서 저 600년, 700년 용수보살 때 왔을 때 용수보살이 비로소 화엄경을 지금 말하자면 대요를 우리한테 풀어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서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짧으니까 그런 서로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2시는 이것은 노곤시라 녹야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말하자면 유교를 우리 중생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러나 너무 중생들을 비교가 맞추면 그때는 불법이 아니겠지요. 다만 이것은 아공을 주로하고 법공을 미처 말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다. 따라서 아엄경을 주로 말씀을 했습니다.
제3시 이것은 방등시라. 이것은 8년간 12년간 노자원만 되겠습니까 하면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하셨겠지요. 8년간은 이것은 유마경 또는 승만경 등의 대대성경을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공사상을 주로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 반야시라. 반야시는 특히 공사상에다가 역점을 두고서 20년 동안이나 반야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49년설, 지금 45년설을 말하는 문제 있으나 49년설을 더 정확하다고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천태나 이런 분들은 49년설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정말 말하자면 대소대에서 이제 50년설도 부르지요. 어째서 하필 다른 데보다도 많은 세월을 두고서 반야부를 설했는가? 이것은 우리 중생은 딱 이 땅만 보는 것인데 이 땅은 그런 유집을 파하기가 이것이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달한테 붙어서 육조해능까지 그 법을 우리가 이제 훑어본다고 생각할 때는 주로 공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상이. 그래서 이제 공관이라 비공자 이제 공관이라 공관들을 많이 하는 것인데 어느 분들은 그냥 뭐 공관하면 무기공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공관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무기공이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딱 공이다, 모든 것이 다 비어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집착해서 다 그러는 것이지 정말로 내 관념이나 내 몸뚱아리나 내 대상이나 객관 주관이 다 비어있다 이렇게 공부에 들어갈 때는 그때는 무기공이 안 떨어집니다. 왜 안 떨어지는가 하면은 진여 불성자는 그때는 본래 공이 아니라 진여 불성이 갔다가 이제 다만 허무원이 다 비어있는 공 같은 사 그때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이 되어버리겠지요. 그러나 공이 아닌 바로 실상이기 때문에 공이 아닌 바로 진공 묘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진공 따로 있고 묘이 따로 있고 하지 않습니다. 진공 즉 바로 묘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청정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무기공에는 안 떨어집니다. 제5 법화열반시라 8년간 법화경을 설하고 하루 낮 하루 밤에 1일 1야의 열반경을 설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녹야원 12년 방문 8년이면 이것이 20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반야시에서 이제 22년 나중에 법화열반시 8년 하면 합해서 이것이 30년이니까 이제 50년 설도 이른바 49년 설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천태교에서는 이제 이것은 이제 개성을 지어서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성은 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암 12방등팔, 암 12방등팔이야. 암 12방등팔, 암 12방등팔. 그리고 이제 반야열반 공상십이라 이제 반야열반을 합해서 갖다가 함께 공자 공삼십, 30이라는 그렇게 개성을 준 것이 있습니다. 암십이. 암십이 방등팔, 반야열반 공팔인에서 갖다가 50일을 개성화시켜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법사교라. 이것은 이 오시교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대 오시교 같은 복잡한 것을 뭐라고 이제 이렇게 내놓는가 그렇게 짜증을 부으신 분이 계시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참사는 분들은 사실 뭐 어려운 그런가 보다 쿨타만 가시면 됩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알아두면은 어느 때 교를 볼 때에 우리 관리를 가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천태교에서 한 것은 일대시교를 가장 체계를 잘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 것을 우리가 1차 이렇게 대강 윤곽이라도 알아두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오시교의 그런 교서를 말합니다. 깊고 옅은 걸로 체계 있게 구분한 것이 이것이 이른바 다음에 있는 화법사료랍니다. 화법사료라. 이른바 이제 설하는 바 증명하는 교의 뜻이라고 합니다. 화법사료라. 그래서 저희는 삼장교라, 그 다음에는 통교라, 그 다음에 3은 별교라, 그 다음 것들은 원교란 말입니다. 원교라. 삼장교는 무엇인가 하면은 경과 또는 우리 계율인 유가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경 아닙니까? 또는 우리 출가 사문이나 우리 부자가 지키는 행위 규범, 이것은 유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통 조사가 부처님의 경론을 경유를 정통 조사가 그때 중생의 그런 편의에 따라서 설명하신 것이 이것이 론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삼장인데 삼장 부유가 판연하고 또 인연생멸,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서 멸한다 하는 인연생멸의 사제를 배설하여 주로 성문 또는 영각, 이승을 좋아하는 삼장교를 한 말입니다. 삼장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주로 이제 암시, 제1 노건시, 암시, 암교사는 그때 이제 해당이 되겠지요. 제2 통교는 말 이것은 직공무생이라. 이다는 것이 결국은 모두가 다 분서원대의 공양의 파루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공사당에 대해서 그 다음은 저는 불교신문도 가끔 보고합니다만 공사상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 책을 쓰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입니다만 공은 이것은 석공과 직공을 이것은 분명히 구분이 났습니다. 이것은 분석원 뒤에 원수로 분석하고 분석원 뒤에 공이 아니라 직공이라. 이 컵이면 컵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사람이면 사람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반야경의 그런 공은 이것은 모두가 다 직공입니다. 직공은 분명히 알아왔습니다. 어디서 직공인 것인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진 것은 그때는 실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 그림자같이 모양을 내는 것이지 식다운 모양이 있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수와 풍사대가 합해서 내 몸이 되었다. 또는 지는 무엇인가, 또는 수는 무엇인가, 화는 무엇인가, 풍은 무엇인가. 불경범은 지부가득이라. 기수와 기도 갖다 얻을 수가 없고, 또는 수도, 물도 얻을 수가 없고, 또는 불도 얻을 수가 없고, 또는 풍도 얻을 수가 없다. 왜 얻을 수가 없는 것인가? 지나 또는 수나 화나 풍이나 이런 것들 역시 모두가 다 진여 불성의 화연에 불과합니다. 진여 불성은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간성이 없는 물질이 아닌 진여 불성이 그때그때 연달아서 그도 지가 되고 화가 되고 풍이 되고 했습니다. 다만 그림자같이 우리 중생 그림자만 보는 것인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투체는 안 보고 본다고 생각할 때 진여 불성을 본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대로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이대로. 인연생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생겨난 것은 그때는 순간 찰나도 그들은 머물지가 않단 말입니다. 1초의 몇억 분기도 머물지가 않습니다. 동요에서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내 몸도 구성하고 다이아몬드도 구성해. 다이아몬드도 내려야 이게 탄소의 필요하지 않습니까? 탄소가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또한 탄소는 무엇인가? 탄소는 뇌냐 그건 갖다가 이제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7개의 전자가 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자는 무엇이고 또는 원자핵은 무엇인가? 그런 것은 하나의 파동에 불과합니다. 파동이. 공간성이 없는 파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간성이 없는 것이 이렇게 모아지고 저렇게 모아지고
진등에서 어떻게 상을 내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인뿐이지 그것이 실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 몇 번 고보고 나누고 보태고 한다 하더라도 내내야 이제 제로는 제로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어떻게 모양을 내든지 간에 바로 직공이란 말입니다. 직공. 잘 모르는 사람들은 꼭 다 이렇게 분석은 뒤에서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교 이것은 직공무선이나 바로 공이기 때문에 본래 낳지가 않았습니다. 본래 불신분입니다. 내가 낳았다. 내가 낳아서 이것을 했다. 우리 부모님이 좋아했다. 물론 우리 부모가 좋아도 했겠지요. 그러나 우리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은 낳지 않았다는 겁니다. 낳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부처님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한 가지만 투철히 알아버려도 결국은 마음이 시원해 버립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에 막혀버려도 결국은 거만치 이제 마음이 항시 거리끼고 그런 데가 생긴단 말입니다. 본래의 무임을 하니 하처 야친의 이유 육체 해명대사 이것은 계속 아닙니까? 본래 무임을 하니 본래 무임을 하니 하처 야친의 이유 본래 아무것도 없거니 어느 곳에 삐끌이나 또는 무슨 관념이나 그런 것이 있을 것인가? 물질이나 관념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공상에 투철해버리면 우리가 그걸 100% 못 믿으니까 그게 닦음 있는 것이지 여실히 공상만 안다고 생각해서 그게 닦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생에 성분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까 직공이다. 그러면 그만 한매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짜리가 그렇게 어렵기도 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20년 동안이나 부처님께서 고구정명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는 어떤 공부나 반야공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반야공이 전제가 되어야 참다운 선이고 참다운 연불이고 참다운 중이고 합니다. 반야공이 전제가 못 되면 모두가 다 방편설입니다. 별교라 이승인에 공동하지 않고 보살에 대하여 대승무량의 법을 이 사람이 합니다. 대승을 설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특수한 대승에 대해서 이제 법문을 주로 설한 거라 말입니다. 화엄경도 이제 원흉무연 그리고 원교 사상도 많이 있으나 주로 특수한 대승에 대해서 설하는 그런 법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가서 원교라 이 사에다가 점을 하나 점을 찍어야 되겠구나. 원교라 최상 이분의 위없는 그런 근기의 보살에 대하여 사리원흉의 현상적인 사나 또는 근원적인 미나 이런 것이 원래 둘이 아닌 원흉한 중도 실상을 설합니다. 바로 부처님의 밑에서는 어디까지나 중도 실상을 그 다음 원흉에 대한 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 일으키기 위한 공통점입니다. 화의사교라 이것은 하나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사교를 어떻게 설할 것인가 사교가 어떻게 설해져 있는 것인가 그러한 정말 설법 의식을 이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돈교를 마땅한 이것은 문득돈 빠른 돈 또는 더 풀이하면 그때 이제 두들돈 조아리돈 뭐 있습니다만 이런 때는 보통 문득돈 빠른 돈 그렇게 해석이 같습니다. 돈교 문득 깨닫는 가르치는 돈교는 문득 또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근기에 대하여 별교 원교의 그런 법을 설한다면 화엄경과 같은 그런 경향입니다. 그런 점차로 들어가는 그런 가르침은 이것은 앞서 했던 삼장교나 그런 가르침 이것이 정교에 해당하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교는 갖다가 이제 점차로 들어가는
그저 순서를 밟아서 가는 그런 또 근기가 돼야 이제 근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근기들은 또 이제 정교가 돼야 그래야 이제 알아먹을 수가 있겠지요. 이후에 너무나 희창한 사람한테 그냥 단박에 다 비었다 하면 그냥 허무해서 공부를 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허망하지만 이것이나 저것이나 법은 우리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점차로 이제 이건 그런 식이겠지요. 정기에 대하여 점차로 사교를 설한다. 그 다음은 비밀교라. 비밀교라. 일종의 특수한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기질의 근기에 대하여 비밀의 법을 설하여 효중에서 서로 알지 못하게 함.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설사 못 알아먹는다 하더라도 그냥 비밀스러운 법을 특수한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기질들한테 이제 설해서 알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4는 부정교라. 이것은 본교도 아니고 또는 정교도 아니고 또는 비밀교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런 아닌 그런 기질에 대해서 즉 예외중 일법으로 설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달리 해석게 하여 이익을 얻기도 하고 얻지 못하기도 하고 즉 이것은 앞서던 그런 본교, 정교, 비밀교가 아닌 그런 그들한테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그런 법문 이것이 부정교란 말입니다. 화법 사교는 이것은 마치 약의 맛, 우리가 아파서 먹는 약 맛 같고 말입니다. 우리가 갖다가 장교나 어떤 통교나 별교나 원교나 그런 가르치면 이것은 마치 먹을 때 이제 약 맛에 약의 성분에 이것은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뒤에든 본교, 전교 또는 비밀교, 부정교 이것은 소위 말하는 화의사교 이것은 갖다가 약방문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별교, 원교 차이는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경력과 원흉의 차이뿐입니다. 내내야 이제 본 뜻은 다 이제 같은 것인데 가사 우리가 이제 삼신불이라 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 법신보신 하신 아닙니까? 그러면은 별교적인 해석은 갖다가 이제 법신 따로 있고 보신 따로 있고 화신 따로 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한계롭게 본단 말입니다. 이렇게 막혀서 본단 말입니다. 또는 천태교의 그런 하나의 관법에서 입신상관이라 한 마음에서 공관 또는 가관 또는 중도관을 갖다 보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공관 따로 있고 또는 가관 따로 있고 또는 중도가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 식이란 말입니다. 이런 식인 것이 이른바 경력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경력에서 막혀서 따로따로 보는 것이 이것이 이제 별교의 가르침인 것이고 원교는 것들은 원흉이다. 법부와 삼신이 원래 둘이 아니라 삼신이 일부란 말입니다. 또는 공가름도 원래 이것도 역시 이제 셋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인동시에 가요, 가인동시에 이제 그때는 중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이것이 원흉무해한 이런 법이기 때문에 원흉무해한 이것이 부처님의 본래적인 가르침이